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브란노 성경교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장학봉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 갈라디아서를 지나 드디어 골로새서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 1강에서 핵심이 네. 뭐였냐? 세상과 성령 중에 어. 성령을 택하라가 핵심 주제였어요. 네. 예. 혹시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을 택했습니까? 성령을 택했습니까? 우리 혜근 언니부터. 네. 정말. 비장해요, 비장해요. 아니 오랜만에 네. 정말 아주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때 친구들은 우리는 세상 택했을 것 같아 왠지. 아 진짜 왜?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만나서 수다도 못 떨고 해야지. 싶고. 그럼.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있었고 네. 또 하나 모임은 같은 날 어. 그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야, 갈등 생기지. 너무 갈등하게 만들더라고. 네. 근데 과감히 네. 또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야. 세상 친구들을 멀리하고 멀리하고. 교회를 가서 어. 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성령을 택한 것입니다. 예, 그쵸. 여러분 박수. 야. 장하다 이해근. 장하다. 네. 잘했다. 다음은 우리 제임스 톤즈. 네. 저는 한 주 동안 좀 외줄타기를 한 것 아, 같아요. 외줄타기? 네. 세상과 성령 안에서 그래도 다행히 떨어지진 않고 왔네요. 네, 그럼 네. 확률이 봤을 때 네. 성령 쪽에 가까웠습니까? 왜 이쪽에 가까웠습니까? 성령 쪽이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여기서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는데 네. 제이미가 네.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고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예배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고 그래. 딱 하루만. 어렵다 어떡할 거야? 어렵다. 그러면 딱 잡고 애기야. 왜 말을 못해? 넌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가자 예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부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아멘, 아멘. 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네, 네. 우리 현진 언니. 제가 왜 심장이 뛰죠? 죄송해요. 언니 애기는 아니에요. 언니가. 예. 현진 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성령의 가장 그 확실한 선물은 평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일주일 살면서 평안함을 주시는 일에 제가 더 마음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는 좀 세상 쪽에 치우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래도 성령 안으로 가려고 노력을 무단히 그래요. 애썼고 네. 또 그런 자리에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짧은 많이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저도 성령을 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멘. 여러분의 박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기는 또 박수 쳐달라는 거. 야, 귀한 말씀. 그 성령도 인도하실. 네. 성령의 말씀.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네, 아니 쉬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그래, 맞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어려워. 막 더 어렵네 나는. 예. 저도 질문이 생겨요.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렴풋이 듣긴 한 것 같은데 어. 예, 명확치가 않아요. 몽길 아. 선생 어. 생각나죠.
이걸 분별하려면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고민하지 말고 네. 예, 목사님을 빨리 좀 빨리 불러야 돼요. 그래. 네. 저희가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제 말씀 딱 들으면 네.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해가 늘 뜨듯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장학봉 아니죠. 성산 일출봉입니다. 예. 어머나, 하지만 낯서갔다. 귀한 말씀, 네네. 좀 아름다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네. 장학봉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의 강사 목사님 불러봅니다. 장학봉 목사님 나와주세요. 떠올라라. 안녕하세요. 저는요 암만 생각해봐도 네. 우리 병임 씨는 네. 봉연구가 같아요. 봉연구가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맞아요. 야, 이 봉 시리즈로 해서 네. 개그 코너 하나 만들어도 장학봉 목사님과 어,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행은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바람 나는 여행을 할 건데 네. 어디를 하게 되냐면 네. 골로새서 어. 2장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자, 저는 늘 이 시간에 그냥 안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2장을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너덜너덜. 자, 숙제 검사는 누더기로. 자, 우리는 구호가 있어요. 네. 성경을 누더기로. 누더기로. 자, 누더기가 되게 한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네. 네. 아까 이제 습관이 돼서 숙제들 잘해와서 감사하고요. 네네.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2장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의 문을 열기 직전에 바로 1장 29절의 말씀 속에 그 수고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수고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2장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기록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 어려운 거는 벌써 까먹었을 테니까 내가 물어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인 건 알죠? 네.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란 지역에서 왔던 어찌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창시자였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아요. 그 방문을 받아서 그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 100이면 90 정도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칭찬 이야기,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그 당시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제 바울과 상담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합 종교적인 거, 또 이단 사상, 또 유대인들의 유대교주의적 어떤 그 강요, 율법, 할례 이런 문제들로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서신을 써서 두기고편에 보낸 게 이 골로새서다. 그런 건 다 기억나죠? 예, 아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벌써 그런 걸 모른다고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골로새란 지역을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몸이 찢겨지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2장의 문을 착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확인시키고 또 거짓 철학이나 또 유대교의 의식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이나 혼합 종교 이런 것들,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로 자유함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이 2장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하고 자유하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3장,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 장이 2장이란 말이에요. 그 2장의 첫문을 착 열었을 때 어떤 말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병임 씨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네. 그 얼마나 안 본 교인들이지만 사실 목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늘 교인들하고 24시간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저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은 때때로 그 간섭 같기도 하고 아 신앙의 자유인데 좀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할 텐데 근데 솔직히 혜근 씨 알아서 해요? 아니면 조금 좀 지도해 주면 좋아요? 저는 지도해주면 자. 제 성격이 막 알아서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좀 지도해주면 아무래도 제가 따라가기가 조금 편하죠. 근데 죄종의 마음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한 교회 30년 목회를 하니까 제일 자랑스러운 게 교인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 목사들을 만날 때도 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신앙적인 성장을 했어. 또 이렇게 또 헌신도 하고 그래서 목사의 제일 행복은 교인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교인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뭘 받고?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대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신바람 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알아야 할 거 제대로 알았을 때. 그렇잖아요. 내 전문 분야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데 전문 분야에서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현진 집사님이 변호사야. 그런데 법을 몰라. 법을 몰라. 법을 모르는 변호사야. 그러면 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실력이 이제 탄로날까봐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자,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왜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예수를 제대로 몰라. 잘 알지. 네.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아는 건 사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있는 것, 또 이 방송에 있는 이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원하면서 이 방송을 할까요? 이 방송을 통해, 이 골로새서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이래, 비밀. 비밀. 비밀은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한 사람한테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다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걸까요? 근데 여쭤볼게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요? 비밀인데. 네, 그렇죠? 자, 우린 그 비밀을 안 행복처럼 그 비밀을 사실은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비밀이신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여기 3절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힘쓰는지, 내가 수고하는지에 대한 29절, 1장 29절의 의미가 이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이미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야, 아멘. 그 안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도장을 탁 찍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그 뭐 이러저러 고민이 생길 때 도장 딱 찍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도장에 딱 찍혀지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고 모든 지식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봐도 탁탁탁 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멋있죠.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말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분 안에서 도장에 딱 찍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로 딱 묶여지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모든 가지치기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자, 현진자매님. 아직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너무 잔가지들이 많아서 그냥 거기에 걸리고 걸구적거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할 때 딱 잘라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잘랐다가 테이프로 붙일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칼에. 단칼에. 네. 근데 또 새순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세순이 잘해요. 맞아. 그래서 이 새순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거기다 약을 발라야 돼요. 약을. 네, 신약과 구약을 아주 싹 발라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몸이 찢겨지는 수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로 관심이 딱 맺혀지면 자, 4절 말씀 봐봐요. 4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네,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뭘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도장에 딱 우리 갈라디아서를 넘었으면 이제 우리 정도는 이제 도장이 다 찍혔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봐라. 내가 한눈도 안 판다. 내가 뭐 넘어지지도 않는다. 쓰러지지도 않는다. 나는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뭐 헛된 말이나 또 교묘한 말로 우리를 꼬이고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패를 제대로 알면 위조지패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확실한 짝퉁이 아니라 진짜가 되고 나면은 가짜 금방 알죠. 어때? 요즘에 가짜를 금방 알아요? 아직도 그냥 이건가 저건가 해요. 우리 혜근자매 어때요? 아, 저요? 글쎄요, 이렇게 만약에 신천지 분들이 딱 오시면 뭔가 느낌은 있겠죠. 근데 아리송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넘어가진 말아야죠. 여기 이제 여기 말아야죠. 표현 중에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이 교묘한 말이야.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어떤 상처 났을 때, 그럴 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당신을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면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빨갱이 그러면 빨갱이 빨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이단들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묘하게 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성경 얘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의미, 우리가 그렇게 내가 딱 도장 찍혔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삶으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을 이제 6절부터 쭉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 자, 주란 말이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자, 그러면 그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졌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안에 딱 들어갔으면 어떤 방식이 짝퉁이 아니고 명품이 되는 거냐. 자, 아주 매뉴얼을 쭉 설명했어요. 자,
현진 자매가 7절을 아주 그냥 또박또박 잘라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뭘 박아요? 자,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농경어네요. 농경어로. 쉽게 말하면 농사를 졌는데 씨가 딱 뿌리를 좀 내리면은 그 뿌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뭔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뿌리를 딱 박고 그다음 세움을 받아. 세웠다는 얘기는 건축 언어죠. 네. 건축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굳게 섰다는 얘기는 법정인 언어예요. 법정인 언어. 그다음에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자, 하라. 농경 언어, 건축 언어, 법정 언어 그리고 요거는 예배 언어예요. 예배 언어. 네, 예배 언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뿌리 박고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된 아멘. 거죠. 그만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 어려움이 없을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온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굳세게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여행하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신앙심이 사실은 깊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적 어찌 보면 교묘한 할례나 율법주의나 뭐 절기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혼합 종교주의라든가 또는 그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예수님보다는 더 다른 것 천사가 더 위라든가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받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공격적인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겠느냐,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주 안에 딱 뿌리를 박았어요. 예수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나 봐봐요. 8절 보면은 누가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서로 잡을까 주의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내버려둬 저 사람 그 믿음대로 살려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일수록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꺾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오히려 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건드려서 그래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건드리지 건드려서 반응도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현진 자매를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고 예근 자매를 건드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지 아예 버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의 이야기에 오면 그걸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게 아니라 아직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진짜? 네. 그럼 최근에 가장 내가 견디기 어려웠던 뭐 얼마 전에 외국 찬양 집회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러니까 집을 또 몇 주간 폈네요. 네. 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크고 작은 일들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됐던 일들을 넘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가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아주 사소한 그렇죠. 부분들에 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정답은 제가 양보하고 더 세워주고 이래 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세움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숙제처럼 오랜 그 여행 기간 동안 계속 제 안에 있어서 좀 부끄러웠어요. 못나 보이고. 수고하셨네. 맞아요. 그런 얘기. 네. 지금 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 초등학문이니 세상의 전통이니 사람의 전통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네. 뭐 세상적인 상식 이야기라든가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뚝이 무너지는 게 이게 크게 거대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만한 쥐구멍 하나로부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누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상처가 한 구덩이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에는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들이 이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 종류의 철학이 존재했다. 그래서 뭐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가 서로 다른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사물을 바라보거나 또 종교를 바라보거나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색채와 이 철학적인 색채가 자꾸 짬뽕이 되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었는데 저걸 지켜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8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 먹는 문제, 절기의 문제, 또는 천사 숭배 사상,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너희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다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데 이제 친한 친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 그래. 그리고 그렇게 너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애들 안 돌보고 그러면은 너희 집 망해. 그래가지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혼돈시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질 뿐인데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건 아닌데 뭐 우리 해견자매는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니까 또 크리스찬 이름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좀 약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한 번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며 그런 것도 못 참냐? 너는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하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혹시 들었죠? 그쵸. 네. 들을 때 속으로 네. 얄미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깜짝 놀라 돌아보게 돼요. 처음에 좀 얄밉죠. 얄밉죠? 뭐야? 솔직한데. 뭐야? 근데 이제 시간을 가지고 돌아보면 아 그래 나한테도 뭐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또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처음에는 뭐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근 씨 같은 경우처럼 사실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손해봐라고? 맞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참아야 된다고? 아니 나도 크리스찬이기 전에 이 그룹 속의 멤버고 그리고 동등한 입장을 그리고 동등한 위치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한대?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야 저거 좀 얄밉지 않니? 네. 근데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구천을 맴돌아요. 맞아요. 다시 이놈의 말은 안 죽어. 안 죽어요. 맞아요. 네, 이 말은 절대 안 죽어. 아, 이게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아가지고요. 내가 한번 내뱉은 이 말이 20년 전 거, 30년 전 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너 쟤 나보다 그 말 했잖아. 20년, 30년 전 말도 지금 살아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고르게 하듯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내듯 그런 말을 하래요. 맛있는 말, 색깔 있는 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막 혼란하게 만들 때 그런 문제들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잠언서를 공부를 하는데 잠언서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은 얘기. 예를 들면 뭐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물, 불, 공기, 흙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미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손으로 된 할례를 받지 않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그 홍해 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뭐 꾸며낸 것들 뭐 거짓말 또 거짓 천사 숭배 사상 또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은 구약의 율법 중에 제사법을 좀 지켜야 된다든가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내 믿음이 예수로 자유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20절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로 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이 요즘에 보면은 그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막 매스컴을 타거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에 순간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예가 올라간다든가 인기가 올라가도 문제인 것은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강박관념. 또 인기가 너무 떨어져도 그것을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쑥 들어와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행복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서도 자유하고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걸려요. 여기든 걸린 부분이 뭐냐? 금욕주의. 네, 금욕주의. 그래도 금욕주의는 자기 자신을 좀 규제하고 세상과 접촉을 철저히 금하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당신들이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금욕주의라는 게요. 의도적으로 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자리만 찾으면 자기 정체성만 찾으면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쑥 들어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 약간 중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먹고 영적인 건강을 좀 먹는 그런 모든 것들 지금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 금욕주의다, 천사 숭배 사상이다, 뭐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이다, 뭐 할례다 이런 것들이 계속 왔고 혼합 종교주의니 뭐 영지주의 태동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어떤 기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리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자, 주먹을 딱 쥐면서 나는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만 보입니다. 나는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외쳤는데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다 보니까 자, 그런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왜 어려워요? 세상에 흔들릴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응. 제 자신이 마음 가지면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은 하나 저 뒤돌아서 나가면 또 못 지킬걸요. 또. 그렇죠? 네.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왕따 당할 수도 있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또 못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혜근 씨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왕따 당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현진 때문에 한번 해봐. 왕따. 왕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왕따 당한다. 너무 이렇게 세상 것과 그 딴 세계를 사는 사람 같아서.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건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머물지 말자 그랬거든요. 네. 여기 머물지 말고 내려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간 데가 어디? 세상이에요. 네. 우린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과 단절돼야 된다. 어? 네, 세상과 구별돼.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네. 얼마나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세상 친구는 나쁘다. 또 세상 친구는 단절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줌으로써 네. 오히려 그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너무 이렇게 막 나쁘다. 그렇다고 술 먹고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테스트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정체성. 예를 들면 병임 씨가 아주 세상 친구요. 나한테. 야, 반가워. 근데 너 교회 다니니? 다니지. 뭐냐 직분이? 나 집사요. 집사요? 그러면 집사도 한잔 하면 되겠네? 에이, 집사는 술 마시면 안 되지. 짬만 없게. 어? 자, 근데 봐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도 술 먹어. 그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집사는 안 먹어. 그러면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그럴 수 있겠지만 난 아니야. 나는 너희들 술 취하면 내가 또 집에다 태워다 줘야지. 뭐 뭔가 그 안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더 당당하고 그래, 더 당당하게. 더 자신만 감 갖고 그 필요한 걸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야, 예수 믿으니까 멋지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질문. 아, 네. 요즘요, 목사님, 그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식인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넘어갈까요? 오늘 많이 공부한 아는 내용 분들도 속에 있죠.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식인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많이 한 많이 사람들. 하는 분들. 초등학문이에요. 그렇네. 다 초등학문이에요. 네. 자,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았을까요? 세상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네. 과연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거둬놨을까요? 그래서 세상적인 초등학문에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단 네. 말이죠. 결국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초등학문이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넘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 있으면 이단한테 안 넘어가죠. 근데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사실은 예수를
주인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임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신앙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치게 하자. 그리고 미혹과 또 유혹의 이단 사상들이나 여러분을 속임수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환경들을 멋지게 넘고 예수로 도장을 꽉 찍어서 자유함을 누리자 하는 이야기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끝내게 됐는데요. 항상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3장을 하게 될 테니까 숙제가 뭔지 알겠죠? 네. 3장을 누더기로 만들어 오는 그런 거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골로새서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로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헛된 속임수나 철학이나 포장된 혼합 종교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강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희생양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솔로몬, 2번 느헤미야,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